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0절의 말씀 두 곳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읽다 보면 사도신경 전체의 절반 이상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적고 있는 걸 겁니다.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정말 중요하고 귀한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거의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실상 그 중요한 사역들에 대해서 아예
딱 한마디 말, 고난당하심이라고 하는 말로 끝을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에게 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바로 고난을 당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 이렇게 말씀이 쭉 그냥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 놀라운 가르침도 있었고,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도 있었고, 제자들을 양육하신 이야기들도 있고,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귀해 보이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고난당하심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당하심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사도신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고백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이 아주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는 꼭 필수적인 것이었다면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기록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데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린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유일하신 아들이심에 대해서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양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태어나심, 아니 이 창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된, 하지만 그 위치가 다른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고백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예수님이 이제 생애를 돌아본다면 그 생애의 핵심적인 단어는 고난을 받으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와 관련된 고난에 대해서만 오늘은 다루려고 합니다. 이 고난당하심에 대한 말씀을 한 번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한번 나누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고난받으심을 이야기를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라는 말씀을 주로 많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일부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에 있어서도 본디오 빌라도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번에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심과 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를 제외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 고난 당하심의 이유가 되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주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절제되지 못한 욕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사람은 가룟 유다일 겁니다. 당연하죠. 가룟 유다야말로 예수님을 직접 팔아먹은 제자 아닙니까? 그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12명의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2명을 추려서 그 가운데서도 또 돈주머니를 맡겼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돈을 맡기는 일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고 믿음직한 제자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당한 겁니다. 분명한 건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이 정치적으로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구세주, 다윗의 위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어주실 것이다 기대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그 중에서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거긴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데는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주는 이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버리기로 생각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가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차피 예수님이 죽으실 텐데 내가 돈이나 벌자 하는 마음으로 돈의 욕심이 눈이 멀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분명히 가룟 유다가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팔았는가를 말씀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그의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팔게 된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유다에게서 찾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가룟 유다가 진짜 멸망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주신 회개의 기회,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유다와 함께 이 배신의 길에 동참했던 또 한 명의 제자를 성경은 계속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는 유다처럼 직접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다 도망치지 않고 빌라도의 뜰과 그리고 헤롯의 뜰로 옮겨가면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3번 부인했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과 비견될 만합니다. 그만큼 큰 잘못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결과가 분명히 달라지지요. 가룟 유다가 걸어가는 길은 결국 자신이 이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모든 예수님을 배신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제자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스스로 돌이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다른 점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에서 차이점이 생긴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요한이 했던 것 말처럼 두 사람의 범죄의 원인은 다른 겁니다. 가룟 유다는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예수님을 판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두려움에 쌓여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데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 마음속의 동기가 전혀 다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실수와 고의로 자기도 알고 있는 저지른 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있던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 몰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없는지 나는 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원래부터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참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는 데까지 내몰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어찌 생각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한다고 착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놓은 건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겁니다. 만약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밀란이 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충분히 누리고 있던 이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로까지 내어모는 겁니다. 사실 이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때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긴 저도 포함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면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름은 교회를 섬긴다 하지만,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저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달라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이 되었을 때 꼭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지는 않을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충분히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찾을 수 있다. 내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기 시작할 때 혹시라도 지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 닮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교역자들을 향한 말씀만도 아닙니다. 장로님이 되셨건 권사님이 되셨건 또 교회가 주는 어떠한 유익이 자기 삶에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틈엔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내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얻을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겨 가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고난 이야기하면서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고난은 우리의 죄와 허물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그 사람이 직접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장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잠깐만요. 여기에서 잠깐 말씀 멈춰서 보시지요. 예수님의 찔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허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질고를 지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당할 만한 죄를 지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여러분, 이 질고라고 하는 건 질병 혹은 병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진다란 말은 들어 올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의 질병,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슬픔을 당하셨도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하는데 이 슬픔이란 단어는요, 가난이나 고생이란 말로 옛날에 우리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원어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슬픔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모든 고통들,
우리가 요즘은 이걸 정신적인 질병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이나 혹은 아니면 공황장애와 같은 이게 다 포함되는 게 슬픔이란 말입니다. 그런 슬픔을 당하셨도다. 이 당한다는 말은 짐을 운받아다 날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느냐? 우리가 져야 할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날라주시기 위해서. 그걸 어디론가 날라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지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허물과 죄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허물이란 이런 뜻이고 죄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허물이라는 단어와 여기에 사용되는 죄악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입니다. 주일에 말씀으로 드렸던 허물과 죄악과는 다른 뜻입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던 죄라고 하는 단어가 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죄다. 그 본문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함부로 하는 것, 이걸 허물이라고 말씀 나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이 죄와 허물은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다른 뜻입니다. 여기에 허물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뜻은 반역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셨는데 이 찔림이란 말이 구멍을 뚫다 상처를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두 손과 발에 구멍을 뚫리시지요.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구멍이 뚫리시는데 그렇게 이 찔림을 당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반역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함을 당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함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랍니다. 상함이라고 하는 말이 몸이 으깨지고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으깨지고 부서짐을 당하셨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사용된 죄악이라는 단어는 주일 단어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락과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백해야 되는 건 누군가 가룟 유다의 죄, 유대 지도자들의 죄가 아닙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욕심이나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핑계댈 게 없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못 박히시게 하는 것은 나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성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입장에서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지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같이 읽어보면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셨을 때에 감당하셨을 때에 당하셔야 하는 그 어려움들이 다 하나하나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6절서부터 20절 사이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시고 억울하게 순환을 당하시고 더 나아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만하시거든. 떠나가게만 할 수 있다면 이걸 감당하고 싶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너무 괴로운 일이셨던 겁니다. 그걸 알고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더 힘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 피할 방법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루어질 때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아픔 가운데서 참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 하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라도 원하시기만 했다면 12영이 넘는 천사를, 수천 명이 되는 천사를 데려다가 지금 이 상황을 다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부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재판을 받으시면서 재판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다 그냥 말 한마디로 다 끝내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곤욕을 당하였다는 말은 심한 모욕을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빌라도의 뜰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심판을 받으시면서 신문 나가시면서 심한 모욕을 계속 당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라면 당장 내려와라.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잠잠하셔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다른 짐승은 다 도살장에 끌려가면 울부짖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양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겁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 거라는 걸 예수님도 다 아셨습니다. 원하기만 하신다면 변론하실 수 있었습니다.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이 속건제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지시는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이 되시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더가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이 있지요. 저 개인적으로 참 너무 좋아해서 이 책은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성도들에게도 추천해보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묘사하면서 루케이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예수님의 양팔을 벌려 나무 형틀에 갖다 대는 모습을 보라.
한 사람이 무릎으로 팔뚝을 누르고 대못으로 손을 누른다. 군병들이 망치로 대못을 내려치는 순간 예수님은 고개를 들려 못을 보신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지할 수 없으셨을까? 근육의 움직임으로 주먹을 움켜짐으로 그분은 저항하실 수 있었다. 그 손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던 바로 그 손이 아니던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던 손, 죽은 자를 불러내시던 그 손이 아니던가. 그러나 그 손은 주먹을 움켜주지 않으셨다. 망치 소리가 울리자 살같이 찢어진다. 피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내 활활 흐른다. 왜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을까? 브루케이도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의 대가는 오직 생명으로밖에 치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 대신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나의 타락이 예수님을 상하시게 하고 찔리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끝까지 바라봐야 하는 아픔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감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이 나의 반역과 나의 욕심과 내 자리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순종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몰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더불어 그 하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고통에 나도 동참하고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를 점검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감사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은 내 잘못과 허물을 사하여 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고 내가 죽어야 할 죄와 사망, 그 영원 형벌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내 죄와 허물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또한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은 내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내 허물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시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없는 지은 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우리 사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그 죄사함 받은 은혜로 감사만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것을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안 되니까 흠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야만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 오직 한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이 아니면 흠과 정과 피가 없으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기에 고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지켜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일면해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다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무엇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일면한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하시고 주님을 지켜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득 가서 그를 태교하여 날마다 제 길로 가고 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하여 주십시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과 한국 교회 그리고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에 세우신 가장, 부모 되신 분들 또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모든 고통을 주님 친히 담당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세움을 입었사오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정에 세우신 가장이 함께 하여 주십시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며 선교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나팔이 된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있게 하여 주십시고 그 힘,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리 주신 말씀의 권능으로 그렇게 다스리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손으로 만지사 십자가를
계속해서 이 시간은 우리 본지암 교회 항존직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당위와 안수 집사회 그리고 권사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항존직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때에 주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합력하는 자로 또한 동역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항존직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본지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허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항존직을 세워주십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존직으로 있는 우리 단위원들과 또한 안수집사회 회원들과 권사회 모든 권사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항존직들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용기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담임 목사님과 함께 뜻을 합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으로 충만한 항존직 모든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은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나타내시는 몸된 교회 우리 본지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며 기도하며 말씀을 힘입고 말씀의 본능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영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힘입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 말씀이